아직까지는 연초죠. 연초인데 우리 또 덕담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일들에 많은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은 두 가지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복 받아야 되겠잖아요. 첫 번째, 복을 주시는 방법이 있다면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 이우준 집사가 기도하면서 지혜를 달라 그런 기도를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도이기도 하죠. 우리 주보사의 간지에 보면 그 성경 구절들이 나와 있을 겁니다. 주보사의 간지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기도 얼마나 많이 하며 또 제대로 된 기도를 합니까? 제가 봤을 때 뭐 엉터리 기도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 옛날에 할렐루야 팀하고 또 어느 팀이었어요? 하여튼 두 가지 다 이게 기독교 팀인데 서로 경기를 하는 겁니다. 그 두 팀들이 기도하잖아요. 서로 이기라고 기도하잖아요. 그 어느 팀이 이기게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또 들었거는. 기도 열심히 하는 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따라고 하는데, 어떤 부채 장수는, 우산 장수는 우산 잘 팔리게 기도할 거고, 그 남학신 파는 사람은 남학신 잘 팔리게 기도해야 될 거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따라서 기도하고, 기도가 그렇게 선하지 못하죠. 또 뭐 우리가 기도하는 거 보면 좀 무슨 엉터리가 많습니다. 우리 그거 하나님께서 걸러서 응답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그렇게 엉터리를 기도하니까 안 들어주시는 것도 많은데, 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다. 그게 이제 야고보서 말씀이죠. 여러분, 이 지혜 한 가지만 있어도 온갖 재물들이 다 굴러 들어옵니다. 요즘 천단을 달리는 사람이라면 빌 게이츠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가 개발한 MS 윈도우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반도체 기술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활용하는 지혜 한 가지만 가지고도 그렇게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방법이 있다면 사람을 만나게 하심으로 가능하게 합니다. 좋은 만남으로부터 하나님의 복이 전달됩니다. 만남이라는 것도 내가 만나야지 해서 만나는 사람은 거의 없죠.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세상의 모든 좋은 일들이 좋은 만남에서 시작됩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것, 좋은 성도를 만나는 것,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시작되고 전달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꼭 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를 주셔서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우리의 삶이기에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복을 주옵소서. 특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런 것을 놓고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사랑과 또 그분이 주신 그 사명에 사로잡혀서 거의 죽을 때까지 이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1차, 2차, 3차
그리고 로마로 잡혀가는 그 여행, 그리고 로마에서 풀려나서 마지막 여행까지 많은 전도 여행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6장 이 부분은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 해당됩니다. 그 두 번째 전도 여행의 특징은 사도 바울이 일평생 같이 할 동역자들을 만난다는 겁니다. 디모데를 만나고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런 사람들을 이 두 번째 전도 여행에서 만나고 그리고 일평생 같이 사역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도 이 그 소중한 만남이 넌지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보지 않으면 잘 알지 못하도록 이렇게 넌지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사도행전 16장 10절 말씀 한 번 더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 말씀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10절 말씀을 여러분 잘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20초 드릴 테니까 잘 보십시오. 보시면서 앞에 구절들하고 이 10절하고 다른 점이 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점이 뭔지 10절 이전과 10절을 전후해서 달라지는 점. 11절까지 보시면 9절, 10절, 11절 보면은 뭐가 달라졌는지 알 수가 있을까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하면 물어봐도 답 안 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어가 달라집니다. 주어가. 사도행전 16장 10절 이전에는 9절에 보면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주어가 바울이 바나바가 제자가 이렇게 됩니다. 그게 3인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16장 10절에서부터는 주어가 우리가라고 봐요. 우리가. 11절에도 보면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떼지요. 주어가 바뀐 겁니다. 그럼 우리가라는 말을 쓸 때는 어떨 때 쓰는 거예요? 말을 하는 사람이 포함될 때 우리가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3인칭일 때는요, 포함되지 않을 때 그냥 3인칭 보통 쓰는 거죠. 근데 우리가라는 말을 썼다는 것은 내가 반드시 포함되어져야 우리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6장 10절에 근거해서 이때부터 사도행전을 기록한 어떤 분이 이 바울과 함께 선교팀에 함께 했다고 그렇게 우리가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 추측은 또 맞고요. 그러면 이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어요? 질문에 답이 있습니다. 누가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까? 질문에 답이 있다니까.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또 그 누가복음의 속편처럼 해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겁니다. 누가복음을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어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누가복음에 끝나는 지점하고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지점이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가 이어가게 그렇게 기록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하고 여기서 이제 누가하고 만난다는 겁니다. 만난 거예요. 이때부터 만난 겁니다. 우리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 주보사의 간지 그 뒷면에 보면 그 있죠.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 말씀 보면은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의 직업은 뭐예요? 의사, 의원. 그리고 이 누가는 헬라 사람입니다. 헬라 사람. 그래서 이 바울은 위대한 전도자고 또 대학자인데 몸이 건강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한 데서 이렇게 빛이 탁 비치는 걸 이렇게 비치고 나서 눈이 멀어버리죠. 그리고 그 일을 뒤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으니까 이렇게 눈에 비늘 같은 게 떨어지면서 다시 보게 되기는 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눈이 좋지가 않습니다. 눈이 좋지 않고, 이래서 글을 쓸 때도 편지를 써서 몇 번이나 보냈는데, 편지를 쓸 때 다른 사람이 대필로 써줘요. 사도 바울이 불러주고, 그 대필로 쓰고, 그다음 맨 마지막에 이게 사도 바울의 편지라는 건 그래도 사인으로 해줘야 되니까, 사인만 바울로서, 이렇게 해서 사인만 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 편지라는 걸 드러낸 겁니다. 그만큼 눈이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외에도 이 사도 바울에게는 지병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쓴 편지를 보면 성도들을 시험케 하는 질병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그 갈라디아서 4장 1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 말씀.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여도다. 그러니까 여기 요 앞구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경우가 몸 요양하러 갔다, 몸이 안 좋으니까 몸 요양하러 갔다가 그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좀 책망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막 몸에 너희를 시험하는 그런 질병이 있어도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더니 그 사랑이 지금 다 어디 갔느냐, 그런 말을 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시험케 하는 질병이 사도 바울의 몸에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눈이 안 보인다고 여러분 성도들이 시험 당해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예. 인사를 했는데 눈이 안 좋아가지고 인사했는지 안 받아주니까 성도들이 좀 시험을 당하긴 하는데, 근데 여러분 연세가 들면은 눈이 잘 안 보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돋보기를 쓴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눈이 나빠진다고 성도들이 시험 당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 전설에 의하면은 이 사도 바울에게 아주 심각한 질병이 있었는데, 간질병이라고 하죠. 그걸 이제 좀 순화시켜서 이제 뇌전증이라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하면은 지자, 랄자, 병자, 그게 이제 그런 병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오늘 일처럼 갑자기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뒤로 자빠져서 급히 묻고 이러면은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 계속 믿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시험 당하는 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성도들을 시험케 하는 질병이 갈라디아 교회 그 교인들한테 편지 쓸 때 있었다고 성경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에게도 이게 큰 짐이 된 겁니다. 말씀을 전해야 되고 선교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이런 병이 있으면은 이 말씀 전하는데 지장이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3번씩이나 이 질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를 없애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뭔가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하고는 안 고쳐주십니다. 그것도 말씀 한번 보죠.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9절 말씀.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이 약하고 약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머물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기는 내가 너무 교만해 할까봐 일부러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눈이 나쁜 것 외에도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치명적인 방해가 될 수 있는 심각한 육체의 가시, 질병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육체적으로 연약한 바울 곁에 그림자처럼 따라다닌 사람이 바로 의원 누가, 의사 누가였다는 것이죠. 누가는 사도 바울의 주치의처럼 모시며 전도 여행을 함께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안수하면서 이렇게 병자들을 다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누가도 의사니까 의술을 가지고 의로 선교를 하면서 사도 바울과 선교 일을 동역했던 것이죠. 그리고 육체가 연약한 사도 바울을 주치의로서, 의사로서 도와주고, 또 사도 바울은 의사 누가의 영적인 부분들을 케어해주고, 이렇게 서로 협력하면서 그 사역을 함께 이루어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도행전 16장 10절에서 이 의사 누가하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만났는데, 이 누가는 성격상 자기를 잘 드러내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심하게 살펴봐야 이때부터 누가가 동행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누가가 함께 사도 바울과 만나서 동행을 하는데, 언제까지 동행하느냐? 사도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귀한 만남이죠. 사도 바울이 없었다면은 복음이 이방인에게 이렇게 급속도로 전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복음이 이방인과 로마에까지 전해지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을 도와서 함께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이 누가와 이 사도 바울과의 만남은 정말로 소중한 만남입니다. 그야말로 선교 역사의 획을 쫙 끊는 그런 만남인 겁니다. 신약 성경이 여러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기록되어졌지만 실제로 바울과 누가 두 사람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이 신약 성경의 절반이 넘습니다. 페이지로 따지면 51%가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바울 서신 13권을 썼죠. 그리고 누가는 누가복음, 사도행전 두 권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13권의 서신서는 신학적인 가치가 있는 반면에 누가가 기록한 이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겁니다. 누가가 바울을 만나게 된 것이나 또 바울이 누가를 만나게 된 것은 두 사람 모두에게 크나큰 은혜요, 큰 복이었습니다. 이 누가는 사도 바울이 걸어간 길, 전도 여행에 걸어간 길을 역사 기록으로 이렇게 남겨가지고 교회의 큰 유산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초대의 교회가 어떻게 선교를 했고 어떻게 교회를 세웠고 하는 것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도 기록되어 있죠. 그 선교 역사의 교과서라고 할 만큼 중요한 자료입니다. 우리에게 이제 아쉬운 것이 있다면 사도 바울 말고 다른 사도들이 어떻게 사역을 시작했고 어떻게 마무리했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없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다른 사도들에게는 의원 누가와 같은 인물이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행적이 이렇게 아주 명료하게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은 순전히 누가의 공로인 것입니다. 이 누가는 바울을 만난 후, 오늘 16장 10절 여기서 이 바울을 만난 후 순교하기까지 한 번도 그 곁을 떠나지 않고 계속 동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 말씀, 10절은 제가 보고 11절은 여러분이 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때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눈만 감으면은 면류관이 보이고 순교가 가까웠을 때입니다. 그럴 때 되면은 여러분 누가 생각나요? 가족들이 생각나죠. 가족들. 죽음이 가까우면 가족들이 생각나는데 믿음의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보고 싶다. 빨리 와라. 그러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현실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데리고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옛날에 마가에 대해서 좀 안 좋게 한 적이 있었는데 마가에게 좀 잘 좋게 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디모데를 보고 빨리 와라.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2번 갇혀요. 옥중 서신을 기록했을 때는 감옥 같지도 않은 그런 감옥, 그냥 가택연금 상태였고, 2번째, 순교하기 직전에 갇힌 감옥은 그야말로 진짜 감옥입니다. 2번째 갇힐 때, 그때 되니까 사람들이 그동안 따랐던 그 사도 바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왜? 정말 죽을지도 모르니까 저 사람과 같이 가서는 별로 뭐 효과도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지, 어쨌든지 간에 사도 바울 주위 아무도 없었어요. 누가 있었어요? 누가만 있었어. 누가만 옆에 곁에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만 의사니까 사도 바울의 병세를 돌보며 곁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사도 바울과 동행하면서 그러면서도 이 사도행전을 보면 누가가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는 기록들이 없어요. 물론 자기가 썼으니까 그런 기록을 안 썼겠죠. 근데 다른 서신서들을 봐도 그런 언급들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림자처럼 이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지만은 말없이 묵묵히 함께 동행해주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오늘 이 만남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사도 바울하고 이 누가와의 만남 그야말로 아름다운 만남인 거죠. 오늘 우리 제목처럼 아름다운 만남인 겁니다. 정말 귀한 만남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참선을 많이 하는 거, 가만히 가부좌 틀고 앉아서 가만히 있는 거 하죠. 그런 걸 많이 하는 이제 그 불교를 선불교라고 합니다. 선불교. 참선을 많이 한다 해서 선불교라고 하는데, 가만히 앉아서 묵상하는 것이죠. 그래서 앉아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만남이라는 게 너무너무 신기하거든요. 만남. 저는 이제 고향이 태어난 곳은 경상남도 산청이라는 곳이 산청. 그 허준이 영향력을 했던 그 산청. 그리고 자란 곳은 이제 그 옆에 도시인 진주에서 자랐습니다. 여기도 뭐 다 고향들이 다 다를 거예요. 우리 노 집사님은 고향이 어디세요? 저는 서울. 서울. 우리 박이우 근사님? 예, 저는 경기도 여주. 경기도 여주. 다 물어보면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 2022년도에 성남이라는 곳에서 서로 만나겠다는 사실입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너무 신비한 만남이죠. 만약에 우리가 100년 전에 태어나고 100년 후에 태어났다. 만날 수 있어요? 만날 수 없어요? 못 만납니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미국에서 태어났다. 그럼 뭐 어쩌다 만날 수도 있겠죠. 뭐 공항에 가다가 여행 가다가 만날 수 있긴 하겠는데 대체적으로는 못 만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지금 만나서 이렇게 한 공간에 있다는 거 이 자체가 너무너무 귀한 만남인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곳에서 특별히 우리는 또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한 교회 안에서 만나고 있다는 것이죠. 한 아버지를 영적인 아버지로 믿고 섬기는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로 만나고 있다는 겁니다. 8월 달에 우리 홍찬현 집사님하고 김유정 자매가 결혼식을 하죠. 이 만남은 보통 만남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제 아내하고 저기 있는데, 제 아내가 저기 있는데, 제 아내하고 만나는 것도 역시 보통 만남이 아닌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만남인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는 그 불교에서도 이게 너무 신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무슨 말 하는 거니까 이렇게 옷깃만 탁 스쳐도 뭐라고요? 인연이라는 겁니다. 인연.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래서 뭐 이런 노래가 있죠. 우리 만남은 무엇이 아니야? 우연이 아니야.
우연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것을 인연이나 뭐 우연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와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은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서로 만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 가운데 만났기 때문에 잘 대해줘야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잘 대해줘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누군가를 어차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 혼자라서 살 수 없게 되어 있어요. 누군가를 만나야 됩니다. 제가 바라기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새소망교회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우리의 만남이 사도 바울과 이 의사 누가의 만남처럼 아름다운 만남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행가 가사 중에 제목 중에 잘못된 만남이라는 김건모 씨인가 그렇죠? 잘못된 만남이라는 그런 노래도 있는데 만나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만남도 있다는 거죠. 그런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유익한 만남, 그런 만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갖 좋은 복을 또 은혜를 이 만남을 통해서 주십니다. 사도 바울과 의사 누가의 만남처럼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주고 또 세워주면서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만남. 또 어느 한쪽이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 그런 만남. 그래서 만나서 그냥 히덕거리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뭐 그것도 중요하죠.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만남.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해내는 그런 귀한 만남이 우리들 속에서 이어지고 계속해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서로 형제와 자매로 또 새소망교회에서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또 사도 바울과 의사 누가의 만남처럼 서로의 약점과 힘든 부분을 돌보아주고 세워주는 귀한 만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귀한 만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